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16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왕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신바벨론, 구바벨론은 훨씬 이전이고 신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조거든요. 이 바벨로니아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리우스가 차지했다고 나오는데 이때 이 다리우스는 왕이라기보다는 고레스의 7 모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서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신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고 이 고레스 왕 때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거의 한 70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관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투에 나갔다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는데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레스의 아버지가 원래 이름이 캄비세스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아들은 캄비세스 2세. 이게 됐는데 이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스, 에티오피아를 정복하다가 죽어요. 죽게 되는데 이 죽는 과정에서 이 캄비세스가 이제 원정 나갈 때 원래 이제 스메리디스라고 하는 자기 남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자기 남동생이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고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한참 이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데 고국에서 이제 특사가 와가지고 지금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스메리디스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동생은 죽었고 자기 동생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귀만 하나 없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캄비세스는 죽어버리게 되었고 푸슈도라고 되어 있는데 휴도 스메리디스, 가짜 스메리디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원래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리디스 닮은 사람이 귀만 한쪽 없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사실을 이제 그 고레스의 원래 7 모사였던 그 7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축출하게 되고 7 모사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리우스입니다. 이 에스라서에서는 다리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 이 신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다리우스가 바로 이 다리우스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는 4번째 왕이 되고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휴도스메리데스 지나고 다리우스가 통치한 지 2년 될 때까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다가 멈춰지게 되고 그때 학개스가랴가 등장해서 예언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라서를 읽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중간기 설명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리우스 1세예요. 제가 그 교재에는 오타가 났어요. 2세가 아니라 다리우스 1세가 맞습니다. 자, 보시면 명칭과 내용이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에스라가 돌아오지 않았고 뒷부분에 가야 돌아와요.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에스라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에 바로 이어지는 책인데 에스라가 역대상하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 책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다인 일부가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삼거 예배를 다시 회복한 일, 삼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한 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여러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레스 왕의 명령, 칙령에 따라서 첫 번째 집단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가 귀환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귀환과 회복의 어떤 성취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 주요 인물은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학개, 스가랴, 에스라 등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성전 기초를 놓은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 방해를 뚫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여기 등장하죠. 그다음에 기록 연대는 저자는 에스라고 연대는 BC 한 45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장과 2장은 포로 귀환자들의 인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3장에서 6장까지가 두 번째 내용인데 성전을 재건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 이제 에스라가 귀환해서 한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내용을 먼저 보시면 고레스 칙령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는 지금 현재 이란이거든요. 왕 고레스, 퀴로스인데 이제 우리 성경에 고레스로 되어 있죠.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칙령, 명령서, 조서를 내리게 되죠. 조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유다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을 예물로 드려라. 이 성전 재건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줘라. 라고 명령서를 내리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유다인들이 돌아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얻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요. 성전 건축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성전 기구를 돌려주게 되죠.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이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할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할 때 이제 그 1차, 2차, 3차 공격이죠. 그때마다 성전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모시는 신전에 뒀던 건데 이것을 미드르닷에게 명령해서 꺼내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유다 총족 세스바살 같은 사람이에요. 에게 주게 되는데 은과 금으로 된 그릇이 5,400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포로에 귀환하면서 이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고레스 칙령 어디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무슨 글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기구를 꺼내는 모습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게 이제 옛날 바벨론 신의 신전이죠. 그 다음에 2장을 보시게 되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 스룹바벨, 느헤미야 등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각 자손별 인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고요. 이름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인원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합계가 42,360명. 그 다음에 종들과 노래하는 사람은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남녀 종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 노새, 낙타, 나귀의 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드린 헌물들이 있는데요. 어떤 족장들이 성전 터에 와서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헌금은 능력에 맞게 드리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은과 금, 제사장 옷 100벌을 드리게 되죠. 각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원래 조상들이
분배받았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정해진 성읍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게 나오죠. 1차, 2차. 지금 에스라서에는 1차 내용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트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귀환 후 7개월이 지나서 함께 모이죠. 제단을 만들고 율법대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전세계에 흩어졌을 때 이방 민족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 얘기죠. 그렇지만 성전 터,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터 위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 재건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와서 7개월이 지났는데 성전 기초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을 인부로 사서 목재를 옮기기는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거는 귀환한 지 2년 2개월 만에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이 총 책임자죠. 그래서 1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2차 재건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스룹바벨이 총 책임자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 레위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합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찬송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미 어떻게 찬양할 건지 찬양대 조직까지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규례대로 했다라는 거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대성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통곡한 거죠.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시작할 때 노래하는 소리와 나이 든 족장들의 통곡 소리가 섞여서 들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에스라서 4장입니다.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로 쫓겨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한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하는 얘기는 자신들도 참여해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재건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건축한다. 이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위장해가지고 참여한다라고 했으면서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들의 방해는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우스 1세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고 성전 건축을 막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고발장을 접수하고 여기 아하수에로가 아마 캄비세스라고 일단 추측이 되어지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에게는 반역을 준비한다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아무래도 휴도 스메리디스가 아닐까라고 일단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고레스, 캄비세스, 휴도 스메리디스, 다리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4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봐야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소와 성전 재건 중지가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가 명령서를 내립니다. 방백, 르흠, 서기관, 심세. 이 방백은 뭐 총독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방을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거든요. 서기관, 심세. 그리고 이 사람들의 친구들에게 조서, 명령서를 보내가지고 공사 그치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직접 가서 못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서를 받은 사람들이 왕의 조서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리우스 1세 즉위한 지 2년까지 중단이 돼요. 이렇게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